우리 엄마는요, 하초 가꾸는 걸 좋아하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사색을 즐기시기도 하고,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꿔왔던 꿈은요, 우리 저 어르신의 그 꿈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차를 타고 멋진 차를 타고 레이스하는 거죠. 그 꿈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마음에 덜 품고 있던 그 꿈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꿈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하면 지금 하면 여러분 욕할 것 같아서 내가 은퇴하면 저도 오픈카를 딱 타고 그것도 빨간 거를 제가 탈 거예요. 딱 뚜껑 열고 제가 빨간 마우라 딱 내고 쫙 달리면 머리가 확 날리겠죠. 선글라스 딱 쓰고 저도 그런 나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참 해보고 싶은, 내가 죽기 전에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소원들이 있죠. 내가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건 못하지만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대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평생의 꿈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위암 환자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가 해보고 싶은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맨 먼저 사과 한 쪽을 먹고 싶대요. 속이 안 받아주니까 그거 하나 먹고 싶대요. 커피 한 잔 이렇게 쫙 마시고 싶다.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랍니다. 우리는 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 한번 해보고 싶다. 일생을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러고 보니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없구나, 이런 이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자주 후회할 때가 있는데 그 후회 내용들 보면 주로 내가 잘못한 일들이거든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삶을 오래 살고 우리 삶의 끝자락쯤 가면은 그때 후회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 일, 하지 못한 일, 그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의 꿈, 평생 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떨 때는 어떠면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내게 소원이 주어졌다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소원이 주어졌다면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소원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야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에 꿈만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다면 그건 요원하는 거죠.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나이키 회사에 이 광고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나이키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 나이키 회사의 광고 문구가 Just do it. 일단 해봐. 이게 그들의 회사 광고 문구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일단 해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일단 해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만약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취에 이르는 길은 만약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자꾸 피할 길만 생각하고 그러다 시작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일단 시작해놓고 그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취에 이를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Just do it. 일단은 해봐라. 한 회사의 광고 문구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 나 믿고 일단 해봐. 주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늘 아버지잖아요.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늘 아바 아버지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네 마음의 소원이 그 소원, 그래 나도 그 이루기를 원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싶고 네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아무런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just do it,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서 다윗의 평생의 꿈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 오늘 1절에 그 고백을 하죠.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못하고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야,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왕궁에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 저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휘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낡고 낡아 버렸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통일 왕국이 되어도 해도 여전히 하나님 언약궤는 낡은 휘장 아래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이전에도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전쟁이 다 정복진이 다 끝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는 백향목궁을 지어서 왕궁 속에 평안히 거할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아래 있구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의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다가 살만하면, 이제는 편안해지면은요 슬슬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 잘 안 오고 서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편안하면. 이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는 모든 게 편안해져요. 그럼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편안한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편안하고 왕궁 속에 신하들도 있고 궁녀도 있고 편안히 좋은 음식 먹고 있는, 걱정거리 하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아래 있다니,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입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이 이야기를 나단에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대답을 하셔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그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었지 않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너 피 묻은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게 합당하지 않아, 짓지 마.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못 지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남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옆에 교육관도 지었거든요. 돈이 있다고 짓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다고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짓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남교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마, 하나님 거절하셔서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좋은 마음을 하나님 몰라주다니. 그럴 수가 있겠지만 다윗은 일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신에 집은 못 짓지만 집 지을, 성전을 지을 그 재료들을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석수들을 동원해서 돌들을 다듬고 백향목 나무를 가져오고 녹과 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조금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성경에 보면 힘이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거든요.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해본 것이 아니라 진짜 본심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너무 귀히 보신 거예요. 참 훌륭하다,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사람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 앞에 있는 대적을 다 멸했지 않냐,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겠다.
너 세월이 가도 너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명예를 내가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선을 지켰다고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까지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복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한 줄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를 결산해 놨어요.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중간에 끝나지 않고 늙도록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기를 누렸대요. 약속한 것처럼 그 명예를 하나님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곱게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 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계승해주고 편안히 세상을 떠날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한 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좋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표, 좋은 소원, 좋은 꿈,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해밍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의 눈, 이런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킬리만자로 위에 있는 눈, 스노우, 이게 눈 얘기를 했죠. 이분이 이 단편 소설, 이제 그 소설 서두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소설 그대로 몇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킬리만자로는 19,710피트 높이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서쪽 봉우리에 있는 마사이어로 신의 집을 뜻하는 응가의 응가이라고 불린다. 서쪽 정상 부근에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항구가 있다. 표범이 그 고도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서두에 써놓고 이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 높은 산 19,710m는 약 6,000m 정도 되는 그 높은 킬리만자로 꼭대기에 그 눈 덮여 있는 그 산에 표범 한 마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표범은 그런 높은 데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 가서 죽었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영복 교수라는 이분이 아프리카 여행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표범이 킬리만자로 꼭대기에 눈이 내리는 그곳에 얼어붙은 눈 위에 올라간 적이 있냐? 그 현지인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는 표범 한 마리 거기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해밍웨이도 왜 표범이 거기 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독자들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다 연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한재욱 목사님이라고 인문학을 하나님께 선분인데 저기에 이제 한번 다녀갔는데 이번 화요일에 또 오실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표범은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 온 것 아니다. 어느 깜깜한 밤에 하늘이 별들이 막 반짝이고 달이 둥 뜨니까 이 표범이 그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내가 달에 가야 되겠다, 저 별에 올라가야지, 올라가다가 킬리만자로 꼭대기 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세상의 꿈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 좋은 꿈을 꾸지만은 킬리만자로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멈추게 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산봉우리 끝이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목표들, 모든 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9장 6절에는 세상의 모든 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들론지 알지 못한다. 바람을 잡은 것처럼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막 다니지만 결국은 뭐냐? 산봉우리까지 밖에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소원에 목숨을 겁니까? 덧없는 그 봉우리에서 끝나는 그런 헛된 작은 일에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소원은 평생에 딱 한 가지였어요. 시편 27장 4절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밝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 그래요. 자기는 평생에 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 한 가지 원띵이라고 해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를 원띵 나잇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자기 궁궐이 있잖아요. 신하들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한 궁궐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원칙, 한 가지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비유했냐? 시편 92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다음 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 백향목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없는 나무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어야 우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심겨 있다가 주님 섬기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고, 내 아들, 딸이 또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내 손자들이 이곳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다는 것을,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내가 구정궁궐도 있고 내 왕궁이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그것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오직 한 가지 그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 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여기에 심겨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람하고 번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성전 개념이 신약에 오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몸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주의 전,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모하고 여기에 심겨있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한없는 위로와 선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다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주부하고 다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는 거 보면 막 주부도 버려놓고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내 앉은 자리 깨끗하게. 자, 여러분들 다 떠나면 예배당이 탁 빌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의 몸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표, 좋은 소원, 좋은 꿈이 좋은 인생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평생에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평생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추운 날씨예요. 영하 11도, 12도를 아침에 찍었어요. 우리는 실내에 있으니까 그거 모르겠는데 낮에도 영하 5도가 되는. 그래서 이 날씨는 온도를 가지고 측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참 추운 날씨다, 따뜻한 날에 이렇게.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가운 사람이 있고 영하 같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봄 날씨 같이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온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높은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 따뜻하다는 거죠. 마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온유하다, 따뜻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따라오고. 왜 그렇습니까? 한없이 따뜻한 사람, 한없이 겸손하거든요. 우리의 평생의 꿈이 있다면, 내 평생에 바라는 게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 것처럼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따뜻한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을 배우게 되죠. 영원한 선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을 때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분을 사모하면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의 온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 얼굴에도 예수의 빛나는 그 얼굴로 염려 하나 없는 환한 선샤인 주님의 얼굴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나는 그 영광, 그 선샤인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여러분 마음의 온도가 예수님처럼 되고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이 되어서 이 땅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늘 만족하고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